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유일하고 영원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의 불신자들, 곧 사탄에게 영혼을 빼앗긴 그런 음녀가 아니라요, 오직 저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은 그분의 신부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보증으로 인쳐주신 우리 성령님의 등불을 날마다 바라보며 이 세상 죄악의 어둠 밤이 깊어가면 깊어질수록 그 등불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 할렐루야 아멘 외치면서 두 팔 벌려 그분을 공중에서 영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저를 구속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으며 드리는 이 예배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저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정결히 씻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찬송가 178장 주 예수 믿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내용이자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꼭 당부하고 싶으신 메시지들을 구체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하고 또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말씀들을 당부하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완성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셔서 이를 기록하게 하신 모든 말씀과 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어떻다고요? 네, 바로 신실하고 또 참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어도 된다는 뜻인데 이게 사람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이므로 믿어도 된다는 그런 권유 수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필수 조건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신실하기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절대적으로 1.1핵도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고 전부 다 영원 무궁토록 완전하게 성취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하셨다라고 확증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 또
참되다고 하셨죠? 이건 진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진실. 그런데 이 역시 사람의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이므로 우리는 이 참되다는 표현을 진리다, 이것은 진리다 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가진 가장 큰 속성이 무엇인가요? 그건 바로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시간이 제 아무리 흘러도, 또 세대가 바뀌어도, 그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또한 수많은 사건과 사고, 상황과 조건, 아울러 가치관, 성향, 국가와 민족, 지식과 정보 그 외 기타 등등의 모든 조건이 제각각 다 다를지라도 변할지라도 이 역시 이 진리라는 것은 1.1핵도 전혀 변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 보존되고 지켜지고 그 순결함을 영원 불변토록 완전하게 유지하는 그러한 절대 기준이자 절대 가치가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말이라고 표현하신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구약 39권, 신약 27권인 성경 66권만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말, 즉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 중에서 일부를 빼거나 일부를 더하는 것은 둘 다 결국 영원 불변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짓거리를 행하는 자들, 곧 사탄과 같은 교만함과 그 지식을 뽐내며 성경을 난도질하는 그런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가 아니라 사탄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처해질 지옥의 형벌의 책에 기록된 그런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그 내용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네, 바로 복이 있다고 합니다. 복. 여기서 지킨다라는 그 뜻은요, 먼저 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과 그대로 실천한다는 뜻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것인데,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곧 구원을 통한 영생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시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라고 기록하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이 신실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요한은 요한복음과는 달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기록하였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한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9절과 같이 먼저 자신을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언급된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는 요한에게 곧바로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의 말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정도를 넘어서요, 참으로 영원 불변한 절대 진리인 것이죠. 모든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비롯한 그 외 모든 높임은 오직 홀로 절대 주권을 가진 지존자이시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그분의 유일한 권능과 권세와 능력입니다. 왜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천하 만물과 그 속의 모든 존재들이 제 아무리 위대하고 광대해 보일지라도요, 이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무지하고 무능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2장 8절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려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한 뒤 도리어 저주를 받아 영원불변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받게 된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되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 이처럼 그가 반역을 일으킨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혹여라도 또 그 누구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인 성도조차도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공동으로 누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을 비롯한 그 모든 사역은 그 즉시 부패하면서 썩은 시궁창 냄새가 점점 진동하게 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이러한 상태를 남들은 점차 파악하고 눈치를 채는데요. 정작 자기 자신만, 그 당사자 본인만 전혀 모른 채, 낌새도 조금도 채지 못한 채 패망의 낭떠러지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적으로 명심 또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은 사탄과 같이 자기 지위와 분수를 떠난 교만의 반역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피조물에게는요, 자기 스스로의 권세, 권능, 권력이란 전혀 조금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리, 대사, 위임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또 강조합니다. 이걸 벗어나서 자기만의 권자를 만들려고 역모를 깨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므로, 따라서 권력을 탐하며 그 권자에 오르려는 그 욕망은 곧 아주 사탄과 꼭 빼닮은 그런 교만인 것입니다. 사탄스러운 교만 말이죠.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요한계시록을 꽁꽁 싸매 두지 말고 보고 듣고 읽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오픈하라는 뜻이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때가 가까우니라. 곧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문자 그대로 100% 완전하게 성취되어질 그때가 이제 곧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시점이 내 눈앞에 깻잎 한 장 차이로 다가왔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 모든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이 더욱더 전파되고 가르쳐져야 함이 마땅한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금의 현실은 수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아전인수로 왜곡하는 가운데 비성경적인 해석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이단 교리를 지지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해석하여 이단의 괴수와 그 추종자들의 탐욕을 실현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사악한 범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작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런 사역자들이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성도, 모든 교회들까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막연히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오히려 때가 가까움, 곧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열심을 다해 반드시 묵상해야만 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와 그 나라의 완성에 관하여 그 원인이 복음이라면 그 결과는 그 나라의 완성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그 원인을 성취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의 완성이라는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므로 이를 절대 간과하거나 기피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만약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면 언밸런스하게 되어서 그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기록한 사복음서라는 시작은 영원불변한 제국인 하나님 나라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으로 완성되는 것이기에 이 골방 예배를 저와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의 미혹에 속지 마시고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이 요한계시록을 듣고 보고 읽고 배우신 바 그대로 활짝 100% 오픈하시는 가운데 전파하고 가르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고 하시는데요. 이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인하며 거부하는 불신자들이고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분위기는 이러한 흑백의 대조를 이루는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방임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만약 불의를 행하는 흑의 세력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라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이 뻔한 죄의 심판 후 지옥행인데 정말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내가 의로운 백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이라면, 밝은 빛이자 광명의 세력이라면 그 결과는 영원 불변토록 완전 보장을 받는 구원의 선물인 천국 영생인데요. 정말 이 얼마나 천만 다행이며 또 영원 무궁토록 감사 또 감사할 일입니까? 따라서 여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도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겨야 함이 지극히 마땅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12절과 같은 선물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와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네, 바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여기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는 이 의미를 크게 오해해서 마치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내가 행한 그 결과에 따라 구원이 파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중도 탈락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단언컨대 절대로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즉,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행하였던 모든 마음, 말, 행동, 그 외 기타 등등의 모든 것들에 관해 예수님께서 직접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상급에 관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구절만 딱 떼가지고 막 겁을 주면서 자신들의 해괴망측한 거짓 교리와 주장을 따르게 만들려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는 바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라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완전 보장이 된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그런 거짓 복음으로 만들려는 그런 악한 자들의 농간에 절대 놀아나서 낭패를 당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과 상급에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한
은혜와 사랑은요, 13절과 같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는 절대 주권을 홀로 가지신 전지전능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며 정하셨다는 것을 친히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14절을 보시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살펴본 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더럽고 추하다 못해 검디 검은 그 죄로 얼룩진 자기 두루마기를 완전하게 푹 담그고 다 빨아서 희게 만든 그 의인들,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네, 바로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한마디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15절을 보시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어떻게 해요? 네, 바로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입장이 거부되어 그냥 단순하게 성 밖에 거주하는 상태가 아니라 영원불변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도 요한이나 그 외의 다른 천사들과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시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등판하셔서 아주 대놓고 노골적으로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이 요한계시록을 증언하게 하였다고 하시죠? 네, 바로 교회들을 위하여입니다. 이는 비단 신약시대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모든 교회까지 전부 다 포함된, 그러니까 창세 이후 탄생한 모든 교회로서 창세 이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죠. 즉 다윗의 열쇠로 표현하신 예수님 본인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열쇠, 그리고 이 열쇠로만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 바로 천국문.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자신을 동시에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처럼 직접 등판하셔서 17절과 같이 직접 말씀하시는데요. 뭐 특별한 구별이 필요 없기는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시작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라입니다. 오라. 그리고 듣는 자도 오라. 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그러면 와서 무엇을 하라고요? 원하는 자는 어떻게 무엇을 받으라고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요. 왜냐하면 그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단번에 다 완불하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어지지만 단 본인이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직접 받아야 됩니다. 즉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주로 영접해야만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18절부터는 아주 엄중한 경고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모든 성경, 바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성경에 또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바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인 플러스 7나팔 플러스 7대접의 형벌이 와르르 한 번에 확 쏟아지게 되는데요. 이는 곧 영원불변한 지옥 불못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19절을 보시면 이와는 반대로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그러니까 이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일부를 빼거나 감추거나 삭제시켜 버린다면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는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절대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뜻인데, 그 결과는 아까 더하는 자와 똑같이 지옥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 못해 몸서리가 확 쳐지는 그런 엄중한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왜 이렇게 성경에 관하여 엄중한 절대 기준을 세워놓으신 걸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모든 계시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본체이십니다. 그 말씀 그 자체라고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님으로 감동시켜서 그 말씀을 다 쓰게 하셨거든요. 글로써 작성하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결국 이 성경이 누굴 증거한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글로 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본의 기록 과정과 동일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원본을 필사하게 하신 뒤, 그러니까 원본을 그대로 옮겨 적게 하시는 작업을 필사라고 해요. 그 필사한 작업의 결과물인 필사본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이러한 방식의 보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사탄은요, 원본의 필사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그런 간계를 부렸고요. 그리고 필사본의 번역 과정에서는 오역을 시키는, 잘못 번역을 시키는 그런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무차별적으로 성경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없이 임의대로 더하거나 빼는 그런 가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곧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고 성경의 주인공이고 성경이 기록된 그 본질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또한 믿지 않는다는 그런 반증인 것과 동시에 성경의 무호성과 최종 권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패왕무독한 인간들이 제 아무리 휘황찬란한 학벌과 수많은 박사 학위들이 있다 해도, 또 점잖고 거룩해 보이는 학자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리저리 난도질하며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물론 꼬투리 없어요. 근데 없는 걸 어거지로 막 박박 우기면서 지 나름대로의 꼬투리를 막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에 흠집을 내려는 것을 자신의 명예이자 학문의 목표로 삼는 자들은 소위 말해 성경 비평학자 같은 인간들 있죠. 그런 인간들의 결말이 어떤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게 되셨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이제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로서 재림을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맹세를 하십니다. 이에 대한 사도 요한의 화답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교회의 화답인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완성이 되지요. 이는 참된 종말 신앙의 고백으로서 성도의 정체성이자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완성이 되며 그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온전히 신뢰하며 날마다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배우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며 그분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날마다 유지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복을 내려주심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게 됩니다.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라는 완전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게 해주심 정말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들을 다해 전파하고 가르칠 유일한 진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요, 또 저희가 숨질 때에 마지막 외칠 그 한마디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악과 죄성과 무지함과 무능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세요. 그때까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